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와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으시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감사를 원하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그 퓨리탄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원래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좀 영국의 국교를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청도교들 이 사람들을 좀 핍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1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신대륙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9년 동안 이제 그 돈을 좀 모았는데 그 모은 돈으로 배를 샀어요. 그래서 메리플라워 이 배를 사서 이 배를 타고 그 영국 그 대륙에서 이제 다시 이제 신대륙으로 내려왔습니다. 9월에 떠나서 1620년도에 9월에 떠나서 12월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12월에 도착을 했는데 102명이 영국에서 떠났는데 거기 절반 정도가 이제 죽고 거센 파도,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식량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겨울이었으니까 춥고 그리고 또 병으로 인해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뉴 잉글랜드의 매사추세츠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다가 온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있었던 원주민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옥수수 같은 거 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해 1621년에 추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거기 주변에 자기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로부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추수감사절 11월 몇 번째 주 목요일이죠? 세 번째 주 목요일이죠. 이 세 번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국경일로 만들었는데 미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한 날을 정해서 국경일로 만든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있을 법한데 영국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네요. 그냥 집안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래서 국경일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지낸다고 하고 미국과 캐나다만 이렇게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국경일로 정한 나라는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축복이죠. 1년에 한 번 그래도 국경일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 국경일 때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기서 다른 데는 전통 막 이런 것들이 속박해 갖고 자유를 누리고 그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마음껏 자기 인생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이제 왔죠. 자유를 향해서. 근데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 더 거침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빠지고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미국의 이러한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이것을 특별히 정하고 과거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금요일 날로 목요일로 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것이 정해진 것은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링컨이 네 번째 주 목요일로 정했는데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12월 달에 있는데 11월 달 마지막 주로 하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세 번째 목요일 날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 목요일 날로 정해졌다고 하죠. 여기에 미국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11월 달 네 번째 주로 정하는데 국경일로 정하는 데는 많은 또 사람들의 동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동이 돼갖고 국회 상정이 되고 이제 미국 이제 대통령에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과거를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제 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신명기에 이제 감사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지키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 특별히 3대 절기라고 그래요. 하나는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맥추절 그랬을 때 이제 맥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한자어를 이제 맥 그래서 보리맥을 쓰는데 밀을 말해요. 밀. 그래서 좀 약간 틀리죠. 그리고 성경 자체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세 번 추수하는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리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로 알고 있지만 그 감사절에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9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9월이나 10월 달에 이제 수장절 그래갖고 모든 곡식과 그동안 가진 열매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곳간에 이제 모아둡니다. 모아두는데 그때 모아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기 이렇게 3번씩이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출을 하시죠? 애굽에서 구출을 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애굽에서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 해방시킨 그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달이 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달이 시작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처음 달, 그 무교병을 갖고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려라 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계속해서 1년에 3번, 최소한 1년 3번 감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계명을 언제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의 산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임자가 되고 그 땅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복을 얻으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뭐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지금 뭐 우리가 농사 안 지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며 그 감사의 조건을 알아보며 하나님을 향할 때 나는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을 지배하며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을 통해 복을 누리며 그 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뭘까요?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예. 나도 가나안 땅이에요. 내 몸 자체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내가 이것을 관리를 못하면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에게 주어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친지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땅을 탐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뺏겨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벌벌벌 떨고 그 말 듣기 싫어갖고 또 막 도망다니고 아니
예, 그 사람의 만남 속에서 왜 자기가 도망가냐 말이에요. 예, 도망갈 거 없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도망가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도망가고, 그거 힘들어서 도망가고, 예, 자기가 없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를 찾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왜 나는 이게 없냐? 나는 왜 이것을 못 가졌냐? 왜 나는 남들은 다 괜찮은데 저기 아저씨, 저기 저 아줌마들은 괜찮은데 왜 내 남편만 이러냐? 라고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새끼만 이러냐? 왜 부모만 이러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감사, 변화가 있을 때 감사,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감사하라. 무슨 조건만 있으면 감사하라. 그거 가지고 그것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머지로 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누리고 내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내 땅에서 너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친구를 허락하셨으면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이 몸의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며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미국에 왔더니 국경일 정해놓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서 좋고, 그날이 또 노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부터 놀아요. 우리 군인들은 아이고 뭐 일주일 동안을 놀아, 월요일까지 놀아. 막 그냥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냥. 이런 나라에서 복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그 사무엘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감사가 무진장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제가 한 말들이 더 길어져요. 기가 막히게 짧게 해놨어요. 이 말. 사무엘상 25장 꼭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서 외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사의 조건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란 광야 마온에 나발이라는 거부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양이 3,000마리래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정도를 갖고 있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다윗이 살았을 때가 BC 1000년이에요. 1000년. BC 1000년이면 기원전 1000년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말을 한 번에 딱 때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가 1,000마리면은 그것을 기르고 가꾸고 그 가축들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네. 수십 명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100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100명 정도를 또 관리하려면 그 사람 주변에 뭐가 살아야 돼?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또 어마어마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뭐 자녀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사람의 그 주는 그런 그 페이 이런 것을 받으면서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해주는 말이 그때가 양털을 깎는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마온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사울 왕의 쫓김을 당했죠. 자기는 사울 왕한테 악한 감정이 없고 잘해주고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인기가 이제 막 있어지니까 사울이 그것을 갖다가 시기해 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된 군인인데 충성된 종인데 사울 왕은 반역자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사람을 몰아갖고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가다가 자기가 살던 고향, 그 당시에는 12지파가 있어갖고 다 이제 부족, 12부족이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마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양털을 깎을 때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이제 가을인 것처럼 이 양털을 깎으면 거기에서 오는 수확이 많은 거예요. 예, 거기서 털을 깎아갖고 이제 뭐 옷을 만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때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발이 단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진장 큰 폭탄 선언이었어요.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친 종들이 많은데 너도 그 중에 하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폭탄 선언이냐면은 진짜 이것이 그냥 다윗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건드려갖고 막 뒤흔드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배신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같은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골리앗을 넘겨뜨렸고 그리고 사울의 누구의 사울 왕의 지금 사위이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대단한 나를 내가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너는 누구냐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박살낸 맹장이고 그 권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고 너는 나랑 같은 족속, 같은 그 집안, 그 집안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당신의 소유를 지켜줬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이 첫 번째 큰 군대하고 싸우는데 어느 족속하고 싸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예. 이러려고 제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는데 그 족속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소유를 다 뺏어가요. 수확을 거두면은 다 뺏어가요. 양털을 깎고 있을 때니까 요게 돈이 생기겠다 하고서 올 때쯤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와서 닥치는 대로 뺏어가면은 그 돈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를 다 뺏어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수를 싹 털어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생명을 다해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너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소리냐면은 수치심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거지로 만들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너를 지금 너한테 돈 달라고 해갖고 지금 너한테 베깅하는 거냐? 이러면서 내가 동네 깡패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한 거냐?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는지 내가 모르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야, 나를 진짜 건들고 있네. 빵 터지겠죠. 빵 터질 거예요.
근데 또 그러죠. 다윗은 무슨 마음을 또 갖고 있었냐면은 나를 따르는 6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절름발이, 눈먼 자, 원통한 자, 병든 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데 너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우리를 갖다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망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그 사울 왕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셔갖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살려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자기 미친 척 안 하면은 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도와주는 게 없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절망하고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간신히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넌 누구냐? 요즘에 그 주인을 떠나갖고 아주 방자하게 구는 종들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얘기할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어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 상태. 그러니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 뒤집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가 봐요. 근데 저는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다윗처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고독한 마음, 상실한 마음, 비참한 마음, 수치심, 자괴감, 죽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분노가 격하게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오늘 완전히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라도 내가 남겨놓으면, 내일 아침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저주할 거다.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다 칼차. 그리고 나한테 지금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가고 또 지켜야 되니까 200명은 놔두고 400명과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그때 종이 막 달려와서 아비가일 와이프한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 마님, 다윗이 지금 몹시 화가 나서 칼을 들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당신 남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종하고 그 와이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 앞에서 불량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 양을 지킬 때 우리와 함께 다윗이 있어서 우리로 울타리가 매일같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불량하게 가서 이렇게 불량하게 얘기했으니 다윗이 막 그냥 화가 나갖고 지금 우리를 완전히 전멸하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첫 번째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준비해라. 그냥 가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떡, 지금 그 중동 사람들 먹는 난 있죠. 난 아세요? 그거 하나 먹으면은
한 끼 채울 수 있어요. 이거를 200개, 포도주, 가죽 부대 2개 큰 거, 그리고 볶음국식 5광주리, 그리고 양 5마리 잡았고,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거를 준비하고, 잽싸게. 그런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 손도 빨라요. 그렇죠? 이렇게 잽싸게 준비해갖고, 이제 다윗을 보러 갑니다. 그때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죠.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이름대로 어리석고 완고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었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silly, stupid,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발이라는 말이. 이 그 사람의 이름대로, 여기 막 놀래네. Someone's name is Nabal. Nabal means stupid, silly, kind of thing. Okay. 이렇게,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뭐 답답할 때 있죠? 예. 남편도 그 아내 말 잘 듣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이렇게 그 다윗 왕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고 완고합니다. 그래서 나발은 죽어야 마땅한데 나발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죽으면은 무고한 자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칼을 들으셔서 칼로 보복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 될 텐데,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들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칼을 들어갖고 사람을 친다든지 그 말을 갖다가 톡박 그냥 해댄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찝찝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물매로 던지면 그 물매가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매처럼 이것을 맞아서 멀리 던지면은 이제 나가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뻔한 것을 친히 보복함으로 피를 흘릴 뻔했는데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화난 상태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화났을 때 그런 적 있죠? 파괴적인 행동을 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거기서 딱 스탑을 하고, 내가 막지 않았으면 내 집안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남편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다음 날 아침에 남편에게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어제 당신의 언행으로 인해서 당신과 우리 가족이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해결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스트로크를 당한 거예요. 여기 말을, 그 구약의 말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마음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heart failed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예요? heart fail은 뭐예요? stroke. 그 stroke는 뭐예요? 퉁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너무 놀라갖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다 망가질 뻔했구나. 너무 놀라갖고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며칠 못 가서 죽었다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으므로 피를 묻히지도 않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아비가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혜로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결혼합시다. 해피엔딩이죠. 예, 결혼합시다. 난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남편 없으니까 나한테 오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거룩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 관계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을 듣고 다윗처럼 순종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경고망동한 행동에서 격한 감정에서 격한 행동을 멈추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경고망동한 언행에서 멈출 때 그 뒤에 이어오는 슬픔과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소유를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는 stop you're angry.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의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이 환경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 해를 감사를 생각해 보려니까 내가 뭐 받았나 뭐 얻었나 뭐가 있나 이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하여 경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믿고 소망을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두렵고 또 절망과 공포와 낭만과 실망과 또 분열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